자, 우리 46장부터는요, 하나님의 그 신탁의 대상이 이제 열방에 대한 신탁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이 46장인데요. 그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가 아닌 다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애굽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 느고의 패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애굽에 대한 신탁의 도입 부분인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의 군대를 이 격퇴한 사건과 관련된 신탁입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갈그미스 전투의 발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갈그미스는 북부 시리아 유프라데스 강변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시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이 지역은 이제 국제적 패권을 다투는, 그리고 그 패권을 지려는 애굽과 바벨론의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지면 전쟁에 큰 이로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애굽의 신경전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갈그미스에서 만난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고 마는 거지요. 자, 여러분 3절과 4절 봅시다. 그러고 나서 2절에서 끝나고 나서 3절과 4절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옷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그냥 2절까지로 봐서는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가 진행되었고 애굽의 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시 3절의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의 문두가 너희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 너희라는 말 앞에 괄호를 쳐서 이렇게 써 넣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절과 2절은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그 지역, 그리고 2절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한 내용이라는 소개가 되어 있으면 3절에는 그 앞에 이렇게 쓰는 거죠. 가로를 열고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외친다. 애굽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가 싸워라. 이렇게 이제 애굽의 전쟁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교들이 군사들에게 외치는 말이 이제 3절과 4절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애굽이 패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애굽의 장교와 왕이 이제 군사들에게 모든 장비를 준비하고 전쟁 나갈 채비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확신에 찬 패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지만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과 인원을 그리고 전투 장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애굽의 군대뿐만 아니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연합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들에 따라서 연합군의 특색에 따라 어떤 이는 갑옷을 입고 어떤 이는 이제 말을 타고 어떤 이는 창을 들고 어떤 이는 활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전투 장비만 하더라도 철저한 전투 장비였고 그만큼 많은 군사를 동원했던 애굽의 승리에 찬 확신이 이제 3절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겪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이제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애굽이 굉장히 확신과 용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이 5절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느고의 군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전투에 출정했지만은 믿지 못할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무기를 잘 갖추고 잘 준비된 군세들이 사방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하기에 바빴던 거죠.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어이없고 수치스럽게 패배를 당합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굽이 철저하게 계획했고 또 군사들을 다양하게 정비했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합군도 있었지만은 패배했을까요? 왜 그들은 패배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절을 보면은 이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10절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듯 하지만은 이 바로느고가 교만에 차서 말한 태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느고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패배를 당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0절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확신에 찼던 너가, 그리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오히려 너가 원수를 복수하는 날이라고 말했던 너가 오히려 당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10절을 기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또 보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는 애굽의 바로느고가 누군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느고는 애굽의 26왕조의 2대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느고는요, 팔레스타인들과 무력 거래를 많이 확대했고요. 블레셋의 옛 도시인 가사를 손에 넣었고, 이 바벨로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동맹국인 아시리아를 지원해서 엄청난 군대와 함께 이 머깃도라는 곳에서 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과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최후가 바로 이 머깃도에서 바로느고와의 전투에서 이 전사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유다 왕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왕이 요시야와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분열되었고 분열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옳은 일을 하여서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의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나라와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와 성전 정화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마지막을 맞게 된 전투가 바로 이 바로느고와의 전투, 머깃도 전투였다는 겁니다. 이 전투를 바로느고의 입장에서 바꿔 말한다면은 바로느고는 요시야 왕을 죽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 이 유다의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바로느고가 그때부터 이제 유다에 대해서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반이디트 정책을 펼쳤던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에 대한 원수 갚는 날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해서 애굽의 군대를 패배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완고하고 교만한 바로느고가 정복당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내정을 간섭하고 자신의 속국처럼 희롱했던 이 강대국 애굽도 하나님의 징벌 앞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합니다. 말들아 달려라. 정신없이 달려라. 애굽의 동맹국들도 다 함께 나왔습니다.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까지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바벨론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 중국이라도 미국과 싸워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중국을 들어서 미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인구가 결코 전쟁의 비결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드러난 최근에는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4년 전에는 전쟁터에서 요시야 왕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표본을 열방을 향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칠 때 하나님은 그 성은 바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성, 아무리 강성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면은 그곳은 희생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위세를 떨쳐도 하나님을 떠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은 단단한 호기와 견고한 신념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잠언 2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은 내 자신을 정비하겠지만은 내 자신을 정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쟁의 신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영적 승리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분이 작정하시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적으로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요소를 따져보고 그렇게 또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작정하셨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